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죄로 안중근 의사는 형사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변호사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안중근 의사의 변호를 맡겠다고 자청했지만 일본 재판부는 일본인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정신없이 6번의 공판을 벌인 후에 1심 선고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합니다. 처음부터 이미 안중근 의사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가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안중근 의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조선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그 거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요. 일본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2명의 동료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비밀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순국하는 그 과정을 무대로 옮겨 놓은 뮤지컬 작품이 있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지요. 2009년도에 초연된 후에 지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지컬 중에 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이 영웅이라는 작품 속에는 안중근 의사가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개인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왜 그가 처단되었어야 하는가? 그 노래 속에는 안중근 의사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의 죄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우리는 뭉쳤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 물러설 수는 없다. 나라 위해 싸운 이들,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 일은 고통할까? 나라 일은 고통할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이 노래의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변호한 2명의 일본인 국선 변호인들이 이 사건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일본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지역은 치외 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중근 의사는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으니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 국제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해 달라. 누가 죄인인가? 그 노래 가운데 과연 죄인은 누구입니까? 푸른색의 수의를 입었다고 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그 노래에 대한 답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아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가 끝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에 그 논란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초막을 짓고 살아갈 때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의 7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행들을 이끌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황금 주전자에다가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을 가득 떠서는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그 물을 성전 제단의 굴뚝에다가 부어 넣습니다. 그 순간 그 제단과 성전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찬양 대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7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부으며 할렐루야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런데 그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그 웅장한 행사가 다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반석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삶이
누구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이 초라한 한 사나이에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텐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지금 성전에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경비원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당연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들인데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손끝 하나 대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상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전 경비원들의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무엇라 비웃는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무엇라 말합니까? 너희들도 그 꼬임에 넘어갔구나. 너희들 지금 여기를 똑똑히 봐라. 지금 여기에 있는 당국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지금 저 밖에 있는 저 사기꾼의 새치혀에 놀아난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린 아무도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저 사기꾼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할 때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밤중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것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율법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저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율법을 잘 안다면 누군가를 덮어놓고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 아니냐라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로마 정부에 큰 죄를 진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함부로 수습했다가는 큰 죄를 지어 죽은 그 사람과 똑같은 무리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시신은 보통 그냥 들판에 버려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가족도 제자도 수습하지 않는 그 시신을 두 사람이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온 겁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디는 겁니다. 판문점을 가면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낮은 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턱이 얼마나 낮은지 제가 볼 때에는 걸음발을 막 뗀 아이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턱입니다. 그런데 그 턱을 넘어가면 모든 게 바뀝니다. 남쪽에서 그 시멘트 낮은 턱을 넘어가면 북쪽입니다. 반대로 북쪽에서 그 턱을 넘어오면 남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줄에 매달려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줄을 넘어서 한 걸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에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선을 넘은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의 이 식탁 가운데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에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죄는 몸을 파는 겁니다. 즉, 지금 이 구절 속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이 여인이 창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하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죄를 짓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창녀의 일을 그만두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아직까지 죄의 굴레 속에 묶여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죄인은 결코 바리새인에게 초청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초청받지도 않은 식탁에 왔을까요? 바리새인의 집에 오고 싶어서? 나도 바리새인과 어울리고 싶어서? 아니면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옥합이라고 말하는 이 병은 목이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는 병입니다. 석회암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석재로 만들어진 이 용기는 향유를 담은 다음에 그 뚜껑을 단단히 밀봉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고가에 팔립니다. 그래서 입구를 아예 밀봉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휘발되어 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만큼 비싼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옥합을 쓸 때에는 길쭉한 목을 깨뜨립니다. 한번 깨뜨리면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부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떤 의미였을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삶을 살아도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여인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창녀로 살아가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돈을 벌면 나는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표식이었을까?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돈이 모일 때마다 이것으로 향유를 사서 자신의 집에 모아놓았을까? 모으면, 조금만 더 모으면 나도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향유를 어디에 두었을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깊은 서랍 안쪽에 넣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때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을까? 이 여인은 향유를 어떻게 샀을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자기가 모아놓았던 돈을 들고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 돈을 얼른 향유가 든 옥합으로 바꾸어 가져왔을까?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무슨 의미였을까? 이 여인은 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온갖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이어지기 시작했지만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사실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에 앞서 이 여인이 흘린 것은 향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먼저 주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끊임없이 여인의 눈에서 흘러내렸든지 먼지로 뒤덮인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그녀는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유는 아주 비싼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 향유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을 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의 머리에 부으리이까? 내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실 수만 있다면, 내 머리털로 당신의 발을 닦아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이 향유를 당신의 발에 부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 여인에게 눈물과 향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길쭉한 장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길쭉한 장의자 위에 예수님의 발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과 같은 높이이거나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목이 긴 옥합의 병을 깨뜨려서 거기에 있는 향료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정성스럽게 바르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올려다 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중에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저 예수가 정말 선지자가라면 지금 자기에게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을 대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건 대번에 알아보겠지. 그러면 당연히 저 죄인에게서 부정한 모든 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 여인을 내쳐내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 저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야.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바리새인이 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아주 극진한 존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과연 예수님을 선지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혹은 정말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귀한 분으로 생각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유대 사회의 풍습상 손님이 오면 주인은 가장 먼저 손님에게 발 씻을 물과 그 발을 씻을 종을 대령합니다. 하루 종일 모래가 가득한 그 팔레스타인의 길바닥을 걸어다니는 그 발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씻어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상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마땅히 주인은 나아가서 그 손님에게 입맞춤으로 그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었던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드리는 것이 주인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감람 기름은 유대 땅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값싼 기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값싼 기름조차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으니 그냥 밥이나 먹고 가면 되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 바리새인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떠나갈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거룩은 죄인을 자꾸 밀어내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뭡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거룩입니다. 죄인에게 나아가시는 거룩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라고요. 먹기를 탐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거룩하시기. 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교회는 거룩합니까? 교회는 거룩합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거룩은 죄인을 밀어내는 거룩입니까? 죄인을 초청하는 거룩입니까? 죄인을 초청하는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옵니까? 죄인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이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교회로 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실 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는 증인이 모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대 때 제가 읽었던 신앙서적 가운데 짤막한 만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행여나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만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한 흑인이 예배할 곳을 찾아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이 흑인이 교회 입구로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곳은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지요. 왜요? 저는 그냥 예배하고 싶은데요. 조금만 가시면 흑인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세요. 저는 이 동네가 처음이라서
다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 그냥 구석에 조용히 있겠습니다.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거의 반강제로 이 흑인은 교회 밖으로 쫓겨납니다. 교회 입구에 계단에 앉아서 허무함과 수치심과 분노와 슬픔으로 고개를 푹 파묻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도 쫓겨났습니까? 저도 쫓겨났습니다. 옆을 보니 팔레스타인 남자가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검붉은 피부의 남자가. 그리고 그 남자는 누가 보아도 예수님입니다. 그 만화를 본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만화의 내용은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이 모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올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흘릴 눈물을 가진 사람, 그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옛날 물건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고 옛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러나 나올 때 어느 것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사진이나 몇 장 찍고 나오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차라리 교회는 창고에 가깝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빨리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위해 이 많은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얼마든지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창고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이 죄인입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자신에 대해서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감람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그가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거라고. 이제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보십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참회하는 회개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끄러운 죄인인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함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깨뜨려 부어드린 향유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왔다면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더 우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하실 때 옥합을 깨뜨리며 붓는 향유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식탁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그 여인이 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많은 이들이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나 1대1로 있습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더 주님 앞에 크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죽변제일교회 47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창립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우리에게 48년을 줄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시간은 우리에게 50주년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시간에 붙들려 살지 말고 복음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선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이 땅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 주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닦아드리는 여인이 되어 가십시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때 우리 죽변제일교회는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